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지난 7년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를 감당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부터 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깊은 감사드릴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탄생하여 벌써 7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7년간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성전 이동을 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축하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2월까지 준비할 것도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또 새집 이사 간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았던 여정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행복했던 여정이었습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서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되어 얼마나 놀랍고 주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같은 송도 주민이다 보니까 교회의 소식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교회 7주년을 맞이하여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이 귀한 교회와 나누어야 좋을지 참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허락한 본문 말씀으로 열방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여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아직은 매우 어린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리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섬겨달라고 부탁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소리엘이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생각납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교회를 떠올리며 제 기억에 되살아난 곡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지난 2년 반 동안 주님은 교회들을 구조조정해 오셨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들을 흩어져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혼자 서지 못하는 이들을 홀로도 설 수 있는 용사로 훈련해 주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교회만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이 열방을 향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조정이 한날락 마무리되고 새롭게 열리는 시대의 초입 부분에 우리는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7년을 주님 앞에서 감사로 청산하고 다가온 또 한 번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열방 위에 세운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열방 위에 세운 교회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하는 4가지 현실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적인 선택. 두 번째, 온전한 헌신. 세 번째, 구체적인 구별. 그리고 네 번째, 정확한 표징입니다. 전적인 선택, 온전한 헌신, 구체적인 구별, 그리고 명확한 표징. 이 4가지를 우리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적인 선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을 서서히 상실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주년 기념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의 선택하심을 여전히 입고 있는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여전히 이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에 확인을 하지 못하는 시점이 오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력을 잃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한 종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종, 주의 교회를 부르실 때 주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그것은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셨다. 4절 5절 전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고 주님은 종에게 또 교회에게 속삭이시고 계십니다. 주의 교회가 개척되기도 전에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느 시대에 세워져야 할지, 어느 동네에 세워져야 할지, 그리고 그 동네 안에서도 어느 건물에 세워져야 할지, 개척 멤버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7년간 나의 선택, 나의 노력,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겨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탄생되고 그 교회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그 교회가 장성하기까지 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그 소중한 기간에 내가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인사 발령 나서 심겨짐을 받으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5절 말씀 초반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교회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은 미리 전부를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미 이 교회가 설립된 것과 같이. 2015년 4월 5일 송도 교촌치킨 1호점에서 드려진 그 예배를 미리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4월 26일 아크리아 1동에서 드려진 첫 성전 예배를 미리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루어진 성전 이전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순간순간 노방에서 외치고 강단에서 기도한 그 모습을 미리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머리와 가슴 속에만 존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현실로 구체화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전적으로 주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의미, 무조건적으로 성별하셨다는 뜻입니다. 5절 중간 읽겠습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의 음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가 탄생되기도 전에 주님은 이 교회를 자신을 위하여 성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탄생되기도 전에 자신의 것으로 성별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고르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탄생된 후에 인물 보고 손, 발 만져보고 튼튼한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직 무였을 때 주님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건을 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지명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하여 성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이해가 되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이해라고 밖에는 표현을 할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의미, 열방을 위해 지명하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누구를 특별히 성별하실 때는요, 분명한 용도를 두세요. 목적을 두십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열방을 위해 세운 교회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교회를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성별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열방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축복하면 교회가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하시는 장면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은 한 개인의 가정과 민족과 나라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특별히 위하시니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좋은 소식은 천하만민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귀한 사명은 우주 만물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을 충분히 선교한 다음에 온 유다를 우리가 충분히 복음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전도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땅끝까지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참 중요한 이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그 conjunction,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카이, 주디아 카이, 그 사마리아 해서 이 카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and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카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and와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시간적인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동시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을 하면서 사마리아를 하면서 유다를 하면서 땅끝을 동시에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숲이 먼저입니까? 나무가 먼저입니까? 사실 이거 따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나무가 있어야 숲이 있고 숲이 있어야 나무가 있듯이 정말로 한 지역을 바로 섬기기를 원한다면요, 열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열방을 섬기기 위해서는 한 지역, 한 영혼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그 시야를 조금 더 넓게 또 활짝 펴셔서 오늘 이 계기를 통하여 열방을 바라보실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체를 위하여 존재할 때 교회는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 이상을 보지 못할 때 참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온 7년 동안 교회가 일어서고 걸음마를 배우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열방을 위하여 최대치의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동안 단기 선교 여행과 순회 전도 여행이 수차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열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열방을 위하여 또 한 번에 허리띠를 동해매는, 그리고 전심전력을 열방을 위해 기울이시는 교회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전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볼까요? 온전한 헌신. 주님의 전적인 선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에 반응하는 온전한 헌신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나뉘지 않은 헌신, 집중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러한 헌신은 어떠한 구성 요소로 형성되어 있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잠시 나누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헌신은 무엇인가? 좀 세분화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엄중한 반응이 따르는 헌신이에요. 부르심에 대한 무거운 반응.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가 반응한 내용입니다. 첫 마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주님의 전적인 선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이의 엄중한 반응이 반드시 요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솔히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혹은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셋 중에 한 가지일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거의 셋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함. 부르심에 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나 명예나 가족을 내려놓지 못해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낙심하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이만큼을 원하시는데, 주님, 나는 아이라. 모세의 경우 뭐라고 말했죠?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과 실제적으로 부딪힌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 반응,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낙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반응입니다. 대적함. 부르심이 불편하거나 불쾌하게 여겨져 대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메신저를 내려치려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공격을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굴복함입니다. 부르심에 굴복하여 순종하는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에게서 떠나소서,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앞에 꼬꾸라져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일본에 계신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긴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일본의 유명한 전도자이십니다. 그분의 별명은 따발총 아사입니다. 우리말로는 일본 말로는 아사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Arthur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아사라고 부릅니다. 그분은 아버지가 미국인이고 어머니가 일본인이세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이 탄생시킨 열매입니다. 6.25 전쟁 때 아버지께서 미국 해병대로 오셨다가 잠깐 그 일본에 가 계신 사이에 일본 스시집 딸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망쳐서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아사와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지금 그분이 일본에서 여전히 그 훌륭한 전도자로 그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는 고1 때 이분을 만나고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전 지금까지 참 잊을 수 없는 그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어요. 그 아사와라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아니? 성도님들께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래요. 특별히 일본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간샤시마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간샤시마스가 우리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말로는 보통 정말로 그 감사할 때 혼토니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래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근데 간샤시마스라는 것은 거의 종교 용어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일반 그 세상 사회에서는요, 간샤시마스라는 표현을 쓰면은 이상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키고 잔돈 거슬러 받을 때 커피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간샤시마스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 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처음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 문화 충격이 뭐냐? 교회 가면 간샤시마스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좀 이렇게 그 어울리지 않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간샤시마스, 간샤시마스. 그런데 그 아사와라도 목사님께서 가장 듣기 불편해하시는 말씀이 그거래요. 목사님 메그마레마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간샤시마스, 간샤시마스. 그 말씀을 그 말을 왜 듣기 싫어하냐? 그 말을 왜 듣기 싫으시냐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조금 전에 소개드린 셋 중에 한 가지 반응 외에는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은혜 받았습니다. 간샤시마스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인생이 뒤집혀지는 강도의 충격은 받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차라리 낙심하고 집에 가든지 목사님 오늘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제가 오늘 교제 안 하고 집에 갈래요. 혹은 돌을 들고 설교자를 그 현장에서 내려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꼬꾸라져 엎드려 못 일어나든지 이 셋 중에 하나 반응이어야 하지 예배 마치자마자 일어나서 간샤시마스 메그마레마스 은혜 받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 안 만났다는 뜻으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엄중한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에 세 가지 반응 중 예레미야의 반응은 첫 번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거예요. 그는 자기의 연소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아핫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망하게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6장 22절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직면하였을 때 아핫이라고 외쳤습니다. 즉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뜻이에요. 또 이 에스겔서에서는 이 단어가 4번 등장하는데 4번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아핫 큰일이로다 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핫 여호와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큰일이로다. 나는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로다.
나는 주의 부탁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연소한 자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부르심을 무겁게 여겼어요. 그래서 엄중히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엄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섣불리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섬기면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신속한 긍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신중하고 진실된 반응입니다. 무거운 부르심에 합당한 엄중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는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랐고, 이제부터 우리가 언제까지 생존할지도 몰랐어요. 사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바로 아핫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 origin,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가볍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히 반응하시는 그러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반응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일하기 쉬운 조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쉬운 조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주의 부르심을 엄중하게 여기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타이르거나 위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유,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연소하다고 주님 앞에 낙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주님은 타이르거나 위로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러세요. 위로를 하시기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너의 연약함과 너의 연소함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것은 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한 충성심뿐이다. 따라서 너의 연약함이 너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기 위한 자격이다. 너의 연소함이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기 편한 이유란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어립니다. 물론 7년이나 됐기 때문에 7살은 되었지만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점입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쉬운 터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도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흡수력이 강합니다. 어린아이는 유연성이 좋습니다. 어린아이는 고정된 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께서 일하기 쉬운 조건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의 종 안에 있는 모든 틀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그러한 틀이 우리 안에 지난 7년간 구축되어 있다면, 세워져 버렸다면 그 틀을 이번 기회에 다 무너뜨려 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경험, 노하우, 테크닉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긴 하지만 사실 틀의 정체는 무엇이냐? 순종의 방해물이에요. 우선 주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준의 틀을 버리라는 뜻이에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아이라고 평가하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틀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소하다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생각의 뒷면에는요, 연소하지 않으면 분명 쓰임받을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틀 문제예요. 연소하면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큰일은 못하겠구나. 그럼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일하겠구나가 아니라 연소하지 않으면, 경험을 많이 쌓으면 일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표면적인 겸손함을 뒤집어 보면요, 그 안에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쓰임 받을 수 있다, 혹은 저 정도라면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기준 자체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지만 직접 역사를 써나가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지난 7년 동안 혹시 내 안에 익숙해진 틀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철거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주님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떠한 열매에 대한 틀, 어떠한 열매에 대한 기대조차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대상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이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뿐입니다.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 어느 곳에 보내든지 가서 말씀을 전해라. 왜요? 열매와 결과와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전적인 순종, 거기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이에요. 세 번째, 온전한 헌신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엄중한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엄격한 순종으로 주님께 굴복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아름다운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시고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끊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이제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이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구별입니다. 구체적인 구별. 주님은 헌신한 교회를 구체적으로 구별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하시고 거기에 엄중히 반응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이제 구별해 가세요. 많고 많은 지역교회 속에서 두드러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송도에 와서 어느 교회를 갈까 망설일 때 두드러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끔 저에게 이런 이런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많은 곳에 다니시기 때문에 추천해 주실 만한 교회를 여쭙니다. 우리 그 친구가 혹은 우리 그 사촌이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지역에서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닌 곳, 그리고 제가 잘 아는 곳이라면 소개를 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송도로 이사 오시는 분들께 이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신다면 어느 교회에게 맡기실 수 있는지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라도 우리 교회로 보내시겠구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고 많은 지역교회 속에서 두드러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주의 종들 가운데에서 솟아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남다르게 하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구별된 말의 권세입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미 구별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대시는 순간 구별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래요. 많고 많은 그 시대의 다른 선지자가 아니에요. 예레미야라는 이 어린 선지자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으셨어요. 예레미야가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담겨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의 권세는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임무와 부담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권한과 책임과 임무와 부담을 잘 감당할 때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없이는 교회는 세상 어느 집단 모임과 다름이 없게 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데 어찌 교회가 말씀의 권세를 소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Q&A를 하자는 요청을 받습니다. 질의문답에서 우리 청년들이 다니엘 김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무슨 신앙적 질문, 개인적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우리 좀 다과를 나누면서 편하게 우리 청년들과 목사님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요청이 옵니다. 그러한 요청의 좋은 의도는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요청에는 응하지 않습니다. 제 사역 초창기에는 많이 Q&A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험을 통해 Q&A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세상 경험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주의 말씀과 함께 강단에 올라와 서게 될 때 초자연적인 권세가 허락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내려온 이후에 다과를 나누면서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석상에 앉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 없이는 저는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가져도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없어도 말씀이 있으면 교회는 힘을 발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교회, 자신의 종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한 장을 펼치며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의 영을 내려주셔서 지금 사방이 어두워서 어디로 행해야 할지 모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잘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씀의 교회를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별된 활동 영역입니다. 구별된 활동 영역. 10절 전반 얘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것은 확장된 활동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개를 가끔 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야를 분석해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남다른 활동 범위를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남들이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곳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의 관심과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대상을 주님께 인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보통 교회 선전을 할 때 교회의 특징을 우리는 앞세우죠. 성도가 행복한 교회, 아니면 어디서든지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회 등등. 근데 여러 가지 특징을 앞세울 수 있지만 혹시 이런 선전은 어떨런지?
송도 주예수 교회에 오십시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남다른 교회. 둘째, 활동 영역의 범위가 남다른 교회.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 우리 협력 선교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영역, 더 깊은 영역을 향한 욕심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가 마땅히 소유하여야 하는 갈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한 장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상에게 우리의 이제 사역의 시야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 우리가 꿈도 못 꿨던 영역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매일 확장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히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날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을 향하여 왕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왕성해지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성령님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현실을 내가 전제로 살아간다면 말씀이 밝아지는 것도 매일매일 날로 밝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날로 밝아진다는 것은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밝아지는, 날로 그 범위가 넓어지는 사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성장이 멈추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구별된 사역 내용입니다. 10절 후반 읽겠습니다.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구별된 말의 권세와 구별된 활동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요, 특별한 어떠한 화려함이 없어도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대. 그 교회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지 못하는 종족들,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의 영역을 이 교회는 선교하고 있대.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역 내용이 이 교회에 두드러지는 레저메,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남다른 사역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역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면 건설하고 심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좀 건설적이기 때문에 사역하면 좋은 열매가 있어야지, 건설하고 심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감을 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설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떠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건설하고 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는 특이한 사역을 주세요. 남다른 사역을 주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까지도 우리 사역 내용 안에 포함시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묵어버린 고정관념, 신물나는 전통의식, 정성 없는 종교 예식, 틀에 박힌 선교관 등등,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선하고 건전하고 새로운 틀을 건설할 수, 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만만한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기득권과의 충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순서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되어 내 안에 주어지고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사역의 범위를 넓혀 가시면요,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사역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선포될 때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내 기득권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리겠으며, 이 짠맛이 없으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역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린 자의 사역이에요. 캐캐 묵은 틀을 가진 자가 어찌 남의 틀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틀부터 다 파괴한 사람이 남의 틀을 제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는 틀이 없어요. 어린 교회는 틀이 없습니다. 틀이 없다는 것은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흡수력과 유연성이에요. 틀이 있다면요, 지난 30년간 이렇게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나이가 드니까 유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육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해외를 나가지 않고 또 집에서 계속 글만 쓰다 보니까 절대로 지금 그게 올 때가 아닌데 그게 왔더라고요. 50견입니다. 처음에는 오른팔이 안 올라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근데 겨우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왼쪽이 와서 지금은 왼쪽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무슨 협착성 무슨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복잡해서 그것을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제 아는 분께 여쭤보니까 쉽게 설명을 주시더라고요. 50견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게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흡수력과 유연성. 흡수력은 보면요, 내가 그 나이대로 돌아가면 분명히 러시아어와 아랍어 그리고 독어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배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그런데 또 유연성도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가도 그렇게 몸이 힘들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힘든 게 지금 방금 읽고서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적으로 또 잘못 건드리잖아요. 굉장히 불쾌해요. 그러니까 흡수력은 한정되고 유연성은 굉장히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난 30년 동안, 지난 45년 동안, 지난 60년 동안 해온 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엄두를 못 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어떠한 틀이 존재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제시하는 이 방향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당장에 요구하는 반응보다 앞서갈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의 자세로 남다른 사역을 감당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이 있다 하는 것도 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해체하셔서 청산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틀이 없는 교회,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번 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매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300명만 데리고 가. 이번에는 다른 거 동원하지 마, 나팔만 불어.
이번에는 앞으로 쳐라, 이번에는 뒤로 쳐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틀이라는 것은요, 손자병법과 같이 전쟁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의 우리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매번 다르게 인도하세요. 왜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까?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가 아니라, 주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그 물으시는 그 과정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네 번째입니다. 명확한 표징. 명확한 표징. 11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적인 선택, 온전한 헌신, 구체적인 구별. 여기까지 한번 보면요,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가 우리 안에 이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의 그림자가 우리 안에 또 스며들기도 합니다. 설마 그게 가능할까? 지금까지 정도도 참 벅찼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이 구별된 사역을 할 수 있는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또 한 번의 7년을 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내 안의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신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세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살구가 아니라 살구의 종류인 아몬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 추리예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근데 이 아몬드 나무는 중동에 매우 많은 나무예요. 송도에 무슨 나무가 많죠? 그 벚꽃이 센트럴파크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벚꽃이 확 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의 현대판으로 좀 이게 번역을 하자면, 센트럴파크에 우리가 한 4월 초, 4월 중간 정도 가서 이 따뜻한 날씨가 되어 이제 이 파크를 거닐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럼 우리가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벚꽃나무를 보나이다.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쉽게 눈에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살구나무인 것입니다. 살구나무는 추운 겨울을 그 어느 나무보다 더 빨리 극복하고 겨울 동안의 깊은 잠에서 눈을 뜨는 나무입니다. 특별히 중동 지방에서는 살구나무는 1월에 꽃을 피우고 3월에는 이미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근데 주님, 난 이 나무가 보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기가 막힌 선언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맞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트리라고 하는 이 살구나무는요, 원어로 보면요, 지켜 그대로 행하리라 하는 거하고 똑같이 들리는 단어예요. 그래서 살구나무라는 이 말을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영어로 아몬드 트리라고 하지만 영어로 내가 말한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겠노라. I will watch what I said to you. 내가 잘 지켜보고 내가 말한 대로 너에게 반드시 성취하리라. 이 I will watch,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성취한다, 이 단어하고 살구나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상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레미야 2장부터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연속이에요.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나 부르신 거 맞습니까? 주님 나 버리셨습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사방에 보이는 게 뭐라고요? 살구나무예요. 그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이 생각납니까?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방으로 현수막을 쳐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종에게 확신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몸된 교회 세우시고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주의 피로 사신 교회세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제부터의 여정,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변을, 우리 사방을 두르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에게 순간순간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성령님, 여전히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 이룰 거다. 내가 내 교회는 책임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레미야의 경우 살구나무 정도로 위로를 받고 한평생에 그 쉽지 않은 사역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살구나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확인시켜 주신 그 나무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하물며 더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또 한 번의 7년을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누구도 가지 못했던 열방의 영역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정복하였습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그 사람들, 내가 복음으로 주님께 사로잡아 올려드립니다. 네, 그러한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